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때 제자들이 왜 집사를 세웠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3,000명씩, 몇천 명씩 몰려왔지요. 몇천 명씩 몰려왔다고 그 사람들이 다 믿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잠깐 동안이라도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라는 것 때문에 내거 없이 누구든지 다 필요한 사람은 이제 거기 와서 갖다 쓴다. 어디서 나서 갖다 쓰겠습니까? 부자가 땅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팔아가지고 제자들, 사도들 앞에 발 앞에 갖다 놨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도 거기 와서 이제 자기 필요에 따라서 가져갔다. 그러니까 뭐 하루 한두 사람도 아니죠. 몇백 명, 몇천 명이나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담당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120명의 주님 제자들이 그 일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 부자들이 돈 있으니까 땅 있으니까 땅 팔아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고 필요한 대로 공동생활하는 거죠. 공사가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분배한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런 일 때문에 이제 굉장히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우리는 이 일에 더 이상 관여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서로 다툼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하고 헬라인들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불쌍한 과부 뭐 이런 사람들을 왜 특별대회는데 왜 그 공동생활하는데 유대인이라고 해서 우대하느냐. 불평불만이 많은 거죠. 사도들이 사람이니까 마음이 안 상합니까? 마음이 상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우리는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하겠다. 그래서 너희 중에서 7명을 택하라. 그래가지고 시작된 것이 7집사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며 그랬어요. 첫째로 성령이 충만하고 두 번째로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한테 훌륭한 평판을 받는 사람 7사람을 택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이 일을 맡기겠다. 바로 그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죠. 뭐 공동생활하니까 자기도 갖다가 이제 팔아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낸다. 그때 거기에 동참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나바도 자기 것을 다 팔아가지고 거기다 공동생활하는데 갖다 기부한 겁니다. 근데 아나니아도 마찬가지. 다 팔아가지고 거기다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데 팔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왜? 이거 다 언젠가는 다 써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못 믿어온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일부를 감춰놓고 그리고 와서 베드로 앞에 와서 돈을 가져오니까 이게 땅판 다 이게 금액이 다냐? 베드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왜?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 아나니아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아나니아가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 베드로가 모르겠습니까? 그런 기적을 행하고 하는데 그게 과소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이 베드로가 뭐랍니까? 내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이 즉사해버리잖아요. 뭐 그런 일이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우리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견물생심이다. 사람이 눈으로 보면 욕심이 안 생길 수가 없지요. 그것을 사도요한은 육신의 정욕이다. 안목의 정욕이다. 또 세상에 있으니까 상의 자랑이다. 이건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재산을 다 토지를 팔아갖고 와서도 거짓말로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잘못 알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여러분 바오사신 읽어보세요. 고린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엉터리 사람들이 많이 왔나. 왜 기적을 보니까 소문 듣고 찾아온 거지요. 데살로니가 지방도 마찬가지고 빌립보 지방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근데 그 중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머지는 뭐냐? 둘러리지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나 로마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나 어떤 그룹이 형성될 때에 거기서 소위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인공이 따로 있다는 주인공이.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누가 주인공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그게 주인공이야. 그게 슬기로운 다사처냐? 주님이 신부된 부르심 받은 교회라면 그 완성된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면 그게 무슨 교회다. 그 예배당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그게 교회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은 자, 그가 말씀을 듣고 선택받고 그리고 신실하고 영화롭게 됐을 때 주님은 그를 신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에게 주님은 올바른 완성된 교회, 그에게 주님은 뭘 약속하셨어요? 천국의 열쇠를 약속하셨어요. 그 사람은 세상과 묶이지 않는 사람이다. 복음서에 얼마나 자세히 정확하게 말씀하십니까? 세상과 묶이지 말라. 세상과 하나 되지 말라.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느냐? 어떻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먹이를 먹였느냐? 그 말을 올바로 알아들여야지요. 그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예배당에 안 나오는 사람도 얼마든지 기적을 보고 주님 따라다닐 수 있어요. 또 실제로 따라다니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할 때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거짓말하다. 성령을 속이다가 즉사했다. 그 생각해보세요. 그뿐입니까? 그 안에 삽비라까지 와가지고 부부가 똑같이 거짓말하다가 죽었잖아요. 뭐하고 똑같아?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하고 하와하고 똑같잖아요. 그 둘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보이면 안 된다는, 그게 보여야지.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이 훌륭한 평판을 듣는 사람,
좋은 칭찬받는 평판이 좋은 사람을 7을 택해서 이 일을 맡기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성령 받아야 되고 또 성령 받았어도 지혜가 충만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이 차고 넘쳐야 돼. 그래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뭐랍니까? 야, 저 사람 정말로 올바른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그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서 천 맡기는 일을 할 때 바나바가 바울을 픽업해가지고 어디를 가면 안디옥까지 가잖아요. 안디옥 가서 바울이 1년 동안을 이제 사역을 합니다. 말씀 전할 때 그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 야, 저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완성되지 못하면 올바른 그리스도인 될 수가 없다. 직분 받을 수가 없다. 오늘날은 어떡합니까? 사람들을 긁어모으려고 예배당에만 나오면 넌 무슨 집사해라, 서리 집사라, 안수 집사라 배척거리 다 하잖아요. 그걸 내가 비방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성경적인 거라고 뭐라고 할까요? 뒤집어가지고 거짓말로 미혹하고 거기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 수천 명 가운데 7명을 택할 때는 아무나 택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많은 사람, 훌륭한 평판을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면 집사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이걸 뭐라고 그랬느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만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밖에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호도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우리한테 와서 성경 공부하면 어떻게 됩니다. 뭐 한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똑같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시작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도 무슨 공동체다. 무슨 마을이다. 뭐 별거 다 세우잖아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지금 있는 사람들뿐 아니 50년대 우리나라가 그 6.25 사변 끝나고 나서 아주 민족적으로 피폐해지고 국민 생활이 형편도 없지요. 먹을 것이 없어 쩔쩔맬 때니까 뭐 고아들이 길거리 수두르겠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인 사람은 안 넘어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마음이 조급하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집사들을 세우고 뭐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건 왜 그러냐?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 일을 전념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그거니까.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원하시느냐? 나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느냐? 나를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부르셨느냐? 성경은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 것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거룩하기 위해서 널 부르셨으니까 넌 언제든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그래서 7사람을 세웠는데 그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사람, 스테반, 빌립, 프로코노, 코로,
니칼로, 티몬, 파메나, 니콜라오 7사람이 이름 있잖아요. 온전하게 된 사람은 7사람밖에 없어요. 왜? 성경에 빠진 게 없으니까. 성경의 기록이 안 된 건 우리가 믿고 증거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훌륭한 평판이 드는 사람 이 7사람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스테반이라는 사람은 믿음과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가서 이적과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계속 시비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잖아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느냐. 그 다음에 출애굽 때의 사건.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 사건을 스데반 집사님 교회 생활이다. 40년 동안.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만나도 먹었고 생수도 마셨고 또 매철하기도 먹고 그렇게 했는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계명을 어겼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한참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공회에 끌려와가지고 증거하니까 공회에 앉은 모든 사람이 그를 주시하여 봤는데 스데반 집사 어떻게 생겼느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랬어요. 천사 얼굴 같더라. 빛이 났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미워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분이 나가지고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분이 나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스데반 집사 죽일 때 보세요. 이들이 이를 부득부득 왜? 책망하니까. 너희 조상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정신 차리라고 책망하니까 그거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막고 울구락불구락 하면서 돌로 들어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성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이잖아요. 책망받을 때 기회인데 책망받을 때 나한테 찬스가 왔는데 내 때가 왔는데 그걸 모른다니. 책망받으면 다 실차자. 지가 뭔데? 지가 유대인의 선생이야? 벨소리다 하지.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래서 첫째 순교자는 집사, 스데반 집사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됐어요. 물론 사도 가운데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지만 그 전에 이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었다. 그때 여기에 앞장으로 동참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럼 이 책망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이 있으니 너희가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라. 책망으로 드려야 되는데 자기 우리를 고소를 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소하는 게 아니야. 이미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천사를 통해서 제정된 중보자를 통해 제정된 율법이 계명이 너희를 이미 심판하고 있어.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해 기록하기 때문이라. 건드당 모세를 얘기하면서 모세의 말을 믿었으면
나를 믿었어야 될 거 아니야. 왜? 모세도 똑같이 중보자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뭘 줬어요? 성막과 계명을 줬잖아요. 두 가지. 성막과 계명은 짝이에요.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주님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성경이 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막이나 계명은 주님을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율법 가지고 계속 정지하잖아요. 주님 하신 말씀이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소하는 것이 아니야. 이미 모세가 너에게 소망을 줬는데 모세가 고소했어요. 그 책망을 드려야지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글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을 믿겠느냐고 하시니라. 그의 모세가 받은 계명, 율법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준 그 말들을 믿지 않으면서 모세만 내세워가지고 우리 조상 모세가 광야에서 뭐 만날 내려준 것, 너도 우리에게 뭔가를 좀 기적을 보여줄 거 아니냐. 그 주님 지적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 모세가 준 게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주신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지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내 말을 들어야 돼.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지 않고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는 모세예요. 그런데 모세의 형 아론하고 누이의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 뭐라고 그럽니까? 너만 하나님 쓰시냐? 우리도 하나님 쓰셨다. 우리도 제사장의 계열에서 제사장의 자녀다. 모세를 무시해버리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모세 얘는 너하고 얘기 안 해. 왜? 거룩한 자는 모세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모세의 말을 그렇게 믿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이 아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안 믿는다? 그 말을 듣지 못하니까 안 믿지. 오늘 똑같아.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려줘야지.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뭐라고 칭찬합니까? 우리가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게 귀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책망하거든요.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래 너 11조 가지고 잘했어. 너 감사함 잘했어. 주일 성수 잘했어. 뭣도 잘했어. 그거 칭찬해 줘야 되는데 책망하니까 그거 듣기 싫은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가 금식할 때 날 위한 거룩한 금식이냐? 아니잖아. 날 위한 거룩한 금식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뭐 그런 것 때문에 금식했잖아. 그건 이방 종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내 말을 듣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믿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하나님 믿는 거지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를 안 믿는다? 그건 거짓말이지요. 사대원이 그겁니다. 누가 잘못된 사람이냐? 누가 이단이냐? 누가 적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게 거짓 영이다. 말로는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면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약속과 명령이 있잖아요. 그래 믿어야지. 기적만 보고 병이나 나으려고 그러고 어떤 이적이나 체험하려고 그러고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란 얘기.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약속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목적, 영원한 생명, 영생을 그때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미래 완료형이에요. 현재 옮겨진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지금 깨달았는데 앞으로 이 세상에 거하면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은 그때까지 내가 온전한 걸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구원이 완성되는 거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내일 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명령하셨구나. 나는 내일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에 왜 염려하니까?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좋은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 그 좋은 일들이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어떤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 이걸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그랬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랬어요. 내가 봐야 돼. 다른 사람이 보는 거 안 돼.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체험한 부활하신 예수, 수가성 여인이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만나고 와서 그 사람은 창녀하고 똑같은 사람이 옛날에 5 남자가 있었고 지금도 6번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가서 동네 가서 목이 터져나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를 만난 사람의 올바른 모습이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아까잖아요. 날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남녀노소를 분문하고 얼마나 잡아다가 옥에 가뒀는지.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사도라 불릴 만한 자격이 없다. 맨 마지막 제일 끄트머리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셨다. 그게 은혜라는 거지. 바울은 항상 평생 동안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 사건을 한 번도 흘려보내지 않고 바울이 말씀 전할 때는 내가 만난 예수가 어떻다. 그거 전하는 거예요. 오늘 똑같아. 내가 만난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신 예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잘못된 감언 이설로 기적인 행하고 이적인 행하고 어떤 그런 마술하는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봤다. 누가 봤어요? 스데반이 집사가 봤잖아요. 하늘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막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이를 부득부득 깔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하늘이 뭐가 있다고 하늘문이 열렸다. 저 미쳤구나. 나는 죽어도 마땅해. 그리고 돌로 치는 거지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을 때.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도 어떻게 해? 자기도 돌로 터져야지. 왜? 보응을 받아야 되니까. 보상이 아니라 보응이야. 잘못된 대가 반드시 받아야 돼. 근데 우리는 이걸 잘못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이렇게 능력도 행하는데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왜 바벨론 포로도 앞에 가서 70년 동안 대가를 치러야 돼. 난 잘못이 없는데. 똑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니. 구약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반드시 올바른 사람은 보상,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 면류관. 그런데 올바로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잘못 행했던 거, 그것에 보응은,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하늘이라도 갚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하늘에도 갚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신실과 진실이라 불린다. 의로 심판하신다.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누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지 심판하시는 거예요. 누가 흰말 탄 그분이 신실과 진실이라 불린 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주님이 악한 것들과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그랬어요. 눈이 불꽃 같다. 그분 눈 앞에 감출 게 뭐가 있어요? 수가성 여인이 자기 과거를 감추려다가 감춰집니까? 안 감춰지잖아요. 선생 중에 선생, 사도 바울이 감추려고 감춰집니까? 안 감춰지지. 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백하고. 니고데모도 자기 신분을 감추려고 그래. 되면 감춰집니까?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3년은 전지전능하신 사역을 감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을 때는 무소부재, 시간과 공간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분이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문도 닫아놨는데 그냥 들어오시잖아요. 아무 때나 나타나시잖아요. 엠마오로 간 두 젊은 제자에게도 주님 나타나시잖아요. 그게 뭐냐? 무소부지하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올바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주님께서 40일 동안을 보라서 40일 동안을 무한 증거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문 닫아놨다가 예수님 못 들어오십니까? 들어오시잖아요. 그분이 뭐 거리가 얼마나 멀다고 못 가십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무소부재란 말이에요. 전지전능 무소부재를 우리한테 올바르게 증거하시고 보여주셨다. 제자들에게 500명의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이나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나흘도 아니에요. 40일 동안이나 무한 증거로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마지막에 명령하신 게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거룩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너희들이 분명히 받을 거니까 오래 기다릴 거 아니야. 잠깐만 기다리면 돼. 그런데도 380명은 기다리지 못하고 다 가버렸어요. 120명만 남아서 이 사역을 감당했다. 예루살렘에 있는 부르시반 교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천 명씩 보면 뭐 할 겁니까? 공동생활한다. 그래가지고 뭐 부자들 거 다 걷어들여가지고 강제성은 아니겠죠. 잡았죠. 바나바도 자기 거 팔아서 자기가 갖다 냈으니까.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인데
이거 끊어지면 어떡하지? 걱정 근심하는 거지. 올바른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자들 또 120명들을 다 흩어가지고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거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머리에, 불꽃 같은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다. 왜? 천년 왕국 시대에 목배무당 순교자들에게 줄 왕관, 분봉왕들에게 줄 왕관. 그리고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자신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피에 적신 옷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내가 제사받지 못하면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과 옷을 무장할 수가 없다.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신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의 군대. 주님이 뭐라고 말해? 하늘에 12군단이 있다. 그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을 것이라.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온다. 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칼,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전신과 없어 무장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찰전왕국 때에 그가 철장으로 다스린다. 질그릇을 철장 가지면 다 때려부시잖아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확실하다. 또 그의 옷은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모든 재앙은 천년 왕국이 끝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 왕국 시작 전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 유프라테스 전쟁이 있고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서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전쟁을 통해서 마지막 뭘 하느냐? 마지막 부르심 받은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활할 사람들, 첫째 부활할 사람들 마지막 납을 통해서 이루시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마지막 나팔에는 심판의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신앙?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인가? 아니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마지막 심판의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통해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 명령이 뭔가를 알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날마다 시간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아름다운 복된 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